우리 큰아들이 지금 이제 한국 나이로 3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년 전 일이에요. 막 결혼해서 애 낳았을 때 그때인데, 제가 그때 신학교 4학년 졸업반이었는데요. 어디 살았냐면 저 인천 부평에 살았습니다. 저 산곡동 후미진 동네에 살았는데, 교회는 어디를 섬겼냐면 동대문구 답심리, 아마 서울 지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젊어서 그랬겠죠. 어떻게 다녔는지 그 교회를. 참, 그 청계 고가도로가 있던 시절이니까요. 지금은 이제 그 다 바뀌었죠. 근데 어쨌든 그 교회를 이제 섬기면서 어린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섬겼죠. 거기 교육전도사로.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지방회 임원이 되셨어요. 그리고는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그 1000번째 예배라는 걸 드렸는데, 월요일마다 이제 임원이 되셔서 그 예배를 이제 비우고 회의를 자주 가셔야 되니까 저한테, 왜 하필이면 그때 제일 멀리 사는 저한테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이 월요일 예배를 좀 맡아라, 이런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굉장히 이게 순종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머니까 힘들었는데, 제가 순종하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었고 그래서 순종하면서, 이유가 이제 또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학생, 이제 졸업반이지만 아직 신학생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설교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이제 목회자가 되면. 근데 어른들 앞에서 설교할 기회가 잘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어린이 주일학교 하고 하니까. 그래서 어른들 앞에 설교할 기회다. 매주 한 번씩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주일날이면 토요일날도 교회 온다고 뭐 난리였고, 그다음에 주일이면 애까지 데리고 집사람이랑 꼭두 새벽부터 인천에서부터 하여튼 뭐 몇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동대문구 답심리 그 산동네, 그 올라가는 아주 그 산동네 왔다가, 그땐 저녁 예배 드릴 때니까 마치고 집에 오면 12시가 넘었어요. 밤 12시가. 그렇게 밤에 오면 이제 월요일 날 또 예배를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밤새워 설교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의 잠을 못 자고 다시 또 10시에 예배 드렸는데, 월요일 날 10시에 다시 또 이제 몇 시간을 걸쳐서 한 30여 명 정도의 주로 이제 여선교회 회원 집사님들이 예배를 드리셨는데, 이제 젊었을 때니까 열심히 설교를 했지요, 당연히. 그리고 성도님들도 호응도 괜찮았고, 또 이제 이제 터줏대감이신 권사님들도 우리 전도사님 설교 잘하신다 그러고 하니까 제가 좀 신이 나더라고요. 내가 설교가 좀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이제 했는데, 이 목사가 되려는 사람은요, 누구나 명설교가를 한번 꿈꾸죠. 제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감동 감화 받고 변화하는 그런 이제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스펄전이나 뭐 로이드 존스나 뭐 그 옛날에 황금의 입이라고 했던 크리소스톰, 그런 목사님들처럼 앞으로 이제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햇병아리 전도사가 설교를 하면 그게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사실 여기 뭐 젊은 전도사님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은혜를 받아서 성도들이 좋아한다기보다 수십 년 동안 담임 목사님 설교만 듣다가 신선하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느 월요일이었어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어느 월요일인데, 그날도 어김없이 이제 월요일 예배를 인도하러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열심히 회개에 대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하는데, 저 오른쪽 끝에 앉아 계신 그 한 집사님이 갑자기 훌쩍 하고 우시는 거예요. 가슴이 맥혀가지고 우시는 거예요. 그래도 또 좀 있다 보니까 왼쪽 끝에 앉으신 또 어떤 집사님이 울컥 하시면서 눈물을 쏟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더니 이제 좀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훌쩍훌쩍 하는 게 나타나서, 이야, 이게 말로만 듣던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는 보통 한 20분 설교했는데 그날 한 40분 설교를 했어요. 막. 그리고는 다 마치고 이제 예배당 나서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면서 마음이 막 이만큼 부풀더라고요. 지금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30년 전 얘기예요. 한국 교회야 기다려라. 이제 명설교자가 이제 나간다. 신학생 때 벌써 사람들이 감동해서 이렇게 눈물바다가 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졸업하면 베드로처럼 3천 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나. 막 그러고 이제 막 기분이 좋아서 내려가는데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비가 오고 있더라고요. 비 오는 것도 모르고 막 간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우산을 놔두고 온 거예요. 교회에다가. 그게 우산을 가지러 워낙 산동네니까 다시 올라가서 우산을 가지러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이고 그래 우산 가지러 가자. 그리고는 다시 교회로 갔어요. 그 교회로 가니까 교회 문이 이게 이제 옛날식이라서 유리문인데 이렇게 미닫이 문이에요. 근데 들어가려고 딱 하는데 안에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살짝 보니까 아까 같이 예배 드렸던 그 한 30여 명의 집사님들이 두 패로 나눠 가지고 살벌하게 싸우고 계신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그런데 제일 먼저 오른쪽에서 눈물 흘리셨던 분이 이쪽 대장이시고 왼쪽에서 눈물 흘리셨던 분이 이쪽 대장이세요. 그리고 둘이서 두 패거리가 이제 삿대질을 하면서 막 싸우는데 제가 그때 막 완전히 무슨 반전 영화 보고 놀라는 건 저리 가라예요. 정말 식스센스보다 더 깜짝 놀란 반전이 이제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이고야, 이게 내가 큰 착각을 했구나. 그리고 알고 봤더니 처음 교회 갈 때도 분위기가 이상했던 겁니다. 처음 내가 오기 전에 이미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도사가 예배인도로 오니까 할 수 없이 다 앉은 거죠. 그리고는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이제 억울하고 분해서 저걸 머리를 쥐어 뜯어줘야 되는데 예배 때문에 못해 그래 해주고는 이쪽에 앉아가지고는 미움과 억울함 때문에 이제 이쪽 대장 저쪽 대장 울면서 이제 거기 같은 이제 이쪽 패 저쪽 패 분들이 억울하신 분들이 막 화가 나서 울컥울컥하고 눈물을 보이셨던 거를 저는 그것도 모르고는 성령님이 역사하셨나 보다 하고는 20분 할 설교를 40분을 하고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려요. 근데 어쨌든 그걸 보면서 이렇게 깨닫고는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이제 깨달음이 오니까 아이고야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하고는 내려왔습니다. 내려가면서 아까 내려갈 때랑 전혀 달랐죠. 내려가면서 얼굴도 화끈거리고 또 우리 겉보기에는 은혜롭게 찬양하고 예배 드렸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중인 줄 알았어요. 예배 인도자인 저부터.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은 공중 위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의 세계에서는 그때는 하나님도 안 계시고 대부분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막 위에서 서로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못된 것, 나쁜 것 하면서 예배당 안을 영의 눈으로 봤으면 그때는 분쟁의 장소고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는 깨달음이 오면서 등골이 호싹해지면서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영의 지도자가 돼야 될 인간이 그것도 모르고는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다 이렇게 착각하고는 막 더 길게 소리 지르면서 설교를 했던 것. 야, 그게 참 너무 부끄럽고 그러면서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그때 우산을 찾으러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평생 어쩌면 착각 속에 살았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나중에 성도님들이 제 설교 잘 안 들으면 저 화인 맞은 사람들인가? 내가 신학생 때부터 온 청중을 울리고 웃겼던 사람인데 막 그런 이제 착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진실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면서 솔직히 말해서
그때부터 명설교관이 뭐니 뭐 이런 것 제 관심에서 싹 사라졌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껍질, 껍데기, 표면 이런 신앙이라는 게 그쪽 그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본질, 그 속에 감추어진 중심 이런 게 어떤 면에서는 그 묵상의 제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게 참 감사하죠. 우리 신앙이라는 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것도요, 모든 게 다 그렇죠.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것처럼 오래 할수록 다 능숙해져요. 뭐든지. 예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요, 능숙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새신자들이 예쁘고 아름답죠, 신앙이. 뭔가 익숙하지 않을 때 더 그 속에 뭐랄까 순수하고 순결한 게 있죠.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게 되면 이게 점점 껍질은 능숙해지고 속은 혼탁해지는 경향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이 로마서에서 배우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본질이 뭐냐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 어마어마한 예배당도 있고요. 엄청 좋은, 저 뭐 서울의 교회들을 저도 다 순례를 해봤으니까요. 옛날에 정말 어마어마한 파이프 오르간, 뭐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그 교회 하나 이렇게 쌓여 있는 그 큰 돌멩이 하나가 저보다 더 큰 돌들이 쌓여가지고 막 하늘을 찌를 듯이 있는 교회들, 물론 그런 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껍질은 그렇게 쌓아 올릴 수 있어요. 막 엄청난 성가대, 엄청난 그런 멋진 예복을 입은 성직자의 멋있는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본질은 뭐냐 이거죠. 본질은 우린 뭐 때문에 모였고, 뭐 때문에 찬양하고, 뭐 때문에 모여서 헌금을 드리고, 뭐 때문에 기도합시다 그러고 기도하고, 뭐 하려고 우린 이렇게 모였느냐 할 때에 그 답을 주는 게 로마서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 복음에 감격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는 곳이 교회다. 이걸 로마서가 가르쳐줘.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여기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또 영적인 리더로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인도하고 앞에 서서 영적인 어떤 인도자로 계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팀에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계실 건데요. 그걸 하실 때, 예배를 인도하실 때, 뭐 집회를 인도하실 때, 뭐 할 때요,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요즘 사람들 농담처럼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그런 말 잘하잖아요. 그거를 잘 정립을 순간순간 해야 돼요. 내가 왜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기도를 하자 그러고 이렇게 지금 이끌고 있는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아주 어떤 명설교가나 어떤 높은 성직자의 위치에 서는 어떤 것이 목적이 되기가 참 쉬워요. 딱 잘못하면. 착각하기가 쉽죠. 근데 뭘 하고 있는가? 동시에요. 인도자가 아니시더라도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내가 지금 나는 누군가? 여기는 어딘가? 난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걸 안 그러면요. 우리 다 정신병자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지 않은데 막 찬양할 때 보십시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대요. 생명까지도 바친대요. 속은 안 그런데 그냥 오랫동안 그렇게 세뇌당해서 그냥 껍질로 성도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건 뭡니까, 여러분? 정신병이죠. 정신병. 정신분열증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거 제가 아까 드린 제가 30년 전에 깨달으며 저한테는 중요한 주제예요, 그게. 그래서 핵심이 뭐냐. 지금 찬양을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나는 누군가, 뭘 하는 건가, 내가 뭘 얻기 위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우리가 맨날 주님, 주인님, 주인님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주인님이신가.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 하나님 예배 드린다고 모였는데 하나님 섬긴다고 성도라고 집사, 장로, 권사 이런 거 다 붙이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뭘 하고 있나 지금. 그때 그 싸우던 예배당 장면이 전 지금도 선해요. 그리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껍질로는 그럴듯한데 속은 엉망이고, 하나님은 누구라고 늘 강조하십니까? 어딜 보신다 그럽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중심. 그래서요, 사실은 저는 교회가 너무 진중하고 정중하고 막 엄격하고 엄숙한 거는 좀 반대예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껍질이 강조되면요, 속이 오히려 왜곡될 확률이 높거든요. 좀 모여서 틀리기도, 찬양하다 틀리기도 하고요. 뭐 중요한 성가대에서 찬양하다 틀리면 큰일 난 줄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차르트를 만드신 하나님을 음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족시켜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걸로 만족시킨 게 아니라 진짜 속에 있는 걸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예쁨받고 귀여움받고, 우리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특히 로마서 지금 배우는데 왜 이거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셨대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죽여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이 감격이 있다면 초막이나 빈들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죠. 이렇게 이제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배우려고 우리가 지금 우리 본질을 찾으려고 지금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거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